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 찾으신 분은 화면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라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주일날 제가 처음으로 넥타이를 한번 안 매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복장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약간 편하게 보이면서 좀 딱딱하지 않도록 복장을 좀 갖춘다고 갖춰봤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말씀이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좀 약간 딱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제가 복장부터 좀 약간 자유스럽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집중을 해서 보시면 여러분 정말 복음에 또 하나님의 진한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또 한강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하여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의 믿음과 비전 그리고 갈렙의 꿈과 열정 그 결과로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의 믿음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갈렙의 동역자 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동역자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동역자 의식을 갖고 그 갈렙의 믿음을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이 계승이 되어지는데요. 그 조카였던 온니엘의 이 믿음으로 그렇게 계승이 돼서 온니엘의 믿음의 용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믿음이 딸 악사에게도 계승이 되었는데 이 악사의 비전을 향한 도전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했던 말이 있죠. 샘물도 내게 주소서입니다.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는 이 악사의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녹아져 있는 그 갈렙과 또 온니엘과 또 악사의 그 믿음의 행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갈렙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자,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연합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헤브론에는
믿음의 족장들이 묻힌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아브라함, 그의 부인인 사라, 그의 아들인 이삭, 또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묻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의 족장들이 막벨라굴에 다 묻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 가나안 땅에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생활하던 중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유일하게 값주고 산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고, 결국 자기 신앙과 함께 뼈를 묻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저는 그 헤브론 땅을 좀 묵상을 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뼈를 묻을 곳이 어디 있을까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뼈를 어디에 묻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부인들이 야곱까지 묻혔던 것이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모든 믿음과 모든 믿음의 행적들이 녹아져 있는 그 땅입니다. 아마도 갈렙은 헤브론 땅을 감싸고 있는 이 언약의 비밀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 흔적이 담겨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음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묻힌 약속의 땅 헤브론을 다른 어느 곳보다도 기업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업을, 무엇을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의 성 주변의 땅으로 만족하였고요, 더 이상 많은 것을 만족하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성 자체는 성 주변의 땅으로 만족하였고, 그 성 자체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족을 모르면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어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이 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성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수많은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피하기만 하면 보호를 받는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앙이 녹아져 있고 생명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녹아져 있고 그런 유서 깊은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갈렙은 이 도피성이 되어질 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이 헤브론은 유다 왕국 내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추종하였고, 다윗을 추종하였던 그 땅이 헤브론이었고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면서 장차 이루어갈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초를 다져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재개하고 왕으로서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치할 기초를 바로 헤브론에서 다져간 겁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헤브론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민정에도, 이 청소년분들도 민정에도 앉아서 예배드리는 민정이, 이 젊은, 이 자라나는 저 민정이도 나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닦아가는 이 헤브론, 바로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모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결국 왕으로 추대합니다. 정말 중요한 땅이지요. 이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저들의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의 추대하는 왕이 된 것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방금 읽은 5장 2절 말씀에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너는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농축되어지는 이 헤브론, 바로 한강교회 이곳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헤브론은 가나안 땅이 분배될 때 6개의 도피성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구원의 피난처였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만 오면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는 그런 헤브론 땅,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기 어려운 한계를 느낄 때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포기할 만한 그런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도피처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나는 날만한 일이 있을 때 이 도피성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땅, 바로 그 헤브론이, 그 도피성이 이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빵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보면 이 헤브론은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게 하는 믿음과 영원한 하늘나라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마하기만 하면 우리를 망대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것이 농축된 것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곳이 갈렙의 믿음의 흔적이 남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제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제가 기뻐서 그럽니다. 우리 민정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의 흔적을 따라서 여기서 학교 가기도 전에 좀 더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또 학교에서 방과 후에 집에 가기 전에 또 와서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흔적에 그런 것을 계승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조건이나 위험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으로 믿었던 이 갈렙의 믿음의 흔적이 가장 진하게 녹아있고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 헤브론을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을 마음에 그릴 때, 그때마다 마음속에 떠올리는 피난처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도 안 되지요. 하나님을 찾기도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자기 모든 믿음의 행군을 녹여서 이 믿음의 흔적을 이 헤브론에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남기는 믿음의 흔적들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갇혀있고 갇혀있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남기는 그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흔적들을 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믿음의 흔적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료들이나 그리고 후배들의 신앙을 세우는 든든한 터전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흔적을 어떻게 흔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료들,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부모라고 하면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저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신앙의 멘토가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거장의 어깨 위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흔적들, 그 거장들의 어깨 위에서 또 다른 훌륭한 영적 인물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래 피워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의 복입니다. 그 소명의 복 앞에 우리가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 믿음의 흔적 위에서 또 다른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더 큰 거장이 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것이 비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1% 비전, 1% 변화, 1% 비전. 오늘 10번째. 그래서 오늘 10번째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설교를 할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번 정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또 어떤 새로운 비전 속에 여러분 불타는 심장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후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누군가의 본받을 만한 믿음의 영향을 받으신 것이고요. 또 다른 누구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역시 그 누군가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끼쳤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흔적을 남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미 남겨놓았거나 또 앞으로 남겨놓게 될 믿음의 흔적들은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터전이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여러분 가운데서 난관이 없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신앙의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신앙의 도피처, 우리 가운데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돼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지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꿋꿋하게 서서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걸어가는 것이 저도 보입니다. 내가 오늘날의 갈렙이 되어서 영적인 헤브론 산지를 넓혀 간다면 우리가 힘써 남긴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머문 삶의 자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이 되도록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흔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또 드러나냐면 갈렙의 동역자 의식입니다.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건강하게 또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중요한데 그 안에는 동역자 의식이 중요합니다. 네가 받는 것은 어디든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갈렙이 헤브론 산지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인들, 곧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의 손수 몰아내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였고요,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리고 갈렙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드빌까지 올라갔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분기신 헤브론을 치는 일을 함께 도와준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드빌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드빌을 치러 올라간 것은 동역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개인의 이익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 공동체를 위한 갈렙의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나타나는 이 드빌은 기럇 세벨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훨씬 전에 보면 이 땅은 여호수아가 직접 이미 정복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동역자들과 더불어 같이 이 땅에 올라가서 정복하러 갑니다. 이 말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다시 이 땅을 점령했었는데 다시 그것을 어찌어찌해서 다시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했고 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했는데 다시 지금 갈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번 드빌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갈렙은 직접적으로 전쟁에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헤브론 땅은 직접 전쟁에서 차지하였는데 바로 이 디빌, 기럇 세벨에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성읍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왜 자신은 전쟁에 갑자기 무서워해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왜 갈렙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여기서 동역자 의식이 드러납니다. 갈렙이 이런 제안을 하면서 드빌 성읍을 점령할 사람을 찾은 것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일이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급이 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 상급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이 동역자들에게 이 상급을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상급도 같이 있게 만들고 하늘의 면류관이 같이 있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잡고 갖게 만드는 것이 참된 목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 혼자만 승승장구하고 목회 성공을 이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분께서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면류관을 같이 나누게 하는 것이 참된 목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분깃을 나눠줄 여력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전복 전쟁에서 스스로 참여하여서 자립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립입니다. 선교지에서 보면 자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다 퍼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개척해서 교회가 외부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제가 모든 외부 지원을 안 받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셔서 한강교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갈렙은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동역자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도 되는데 자기 딸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까지 도빌 성읍을 정복할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민정회 같은 청소년들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동역자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누리고 있는 믿음의 능력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우리 한강교회 받은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 축복을 이 인근 지역 주민과 이 김포시와 같이 나눌 그런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도 나와 함께 그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갈렙의 동역자 의식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6주년 기념 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좀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을 저들과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자, 갈렙이 보여준 동역자 의식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갈렙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끊겨서는 안 됩니다. 갈렙의 믿음이 후손에게 계승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계승,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먼저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계승된 온니엘의 믿음의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온니엘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하는 갈렙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일을 내가 하겠소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온니엘입니다. 아마도 악사가 아름답고 멋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곧바로 기럇세벨로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이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사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기럇세벨, 이 드빌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는 고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그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드빌, 기럇세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문화가 발달된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기럇세벨의 뜻은 체계 도시라는 뜻입니다. 체계 도시. 그래서 학문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정말 발전된 문화의 핵심 중심지였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읍이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온니엘이 곧바로 쳐들어가서 이 성읍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믿음의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온니엘의 믿음의 용기, 그 결과였습니다. 이런 온니엘에게 갈렙도 자신의 한 약속을 지키죠.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의 기업 중 한 곳인 헤브론 산지 남쪽에 있는 어떤 땅을 주었다? 네겝이라고 하는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딸과 사위를 보냅니다. 그런데 얼핏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네겝 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딸과 사위를 보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네겝 땅은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 딸과 사위가 있는데 여러분 결혼했는데 곧바로 네겝 땅으로 정말 거친 땅, 비도 별로 없고 물도 없고 황무한 땅으로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근데요,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 땅으로 보냈습니다. 네겝은 그 말뜻이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땅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남쪽 지역의 황무지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대명사가 바로 네겝 땅입니다. 얼마나 거칠고 황무했으면 네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겝이 아주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겁니다. 건조하고 가뭄이 자주 반복되는 곳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 이 관문 선교가 있습니다. 관문 선교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핵심 중심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 관문, 통과하는 그 관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몽골에 이 공항 옆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강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관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급수를 찌르는 겁니다. 그럼 꼼짝 못하지요. 그런 관문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문 지역이 네겝 땅이었습니다. 자, 남쪽으로 향하는 길, 바로 애굽 쪽으로 향하는 모든 길이 이곳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관문 지역이었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렙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믿음직한 온니엘에게 그 땅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자꾸 민정이 얘기가 나오네요. 민정이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줄까 기대하지 말고 이 네겝 땅, 보기에 황무한 땅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런 관문과 같은 요충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과 온니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렙도 믿음이 있었고 온니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온니엘에게 이 갈렙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믿음직한 온니엘에게 그 땅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온니엘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향해 나아갔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니엘은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황무한 거친 땅으로 갔는데 결국에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 흑암의 시대, 정말 제 소견에 오른다로 행하였던 그 왕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유리했던 그 캄캄한 흑암의 시대를 밝힌 첫 번째 사사가 된 겁니다. 사사기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결국에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에, 우리 인생에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무슨 어떠한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온니엘이 남쪽 네겝에 가서도 기랏 세배를 점령할 때 가졌던 용맹스러운 믿음을 잘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지도자, 사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온니엘은 그가 보인 믿음의 용기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남쪽 지역의 길목인 네겝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초대 사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고 그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온니엘도 갈렙처럼 가는 곳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 삶의 행군 가운데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의 행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의 행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은 이렇게 갈렙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에게 쓰여주신 것 함부로 걷어 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온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럽고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 나라가 임할 때 결국에 거기에서도 분명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강교회 하나님의 군사 여러분들도 온니엘과 같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훌륭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또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딸 악사입니다. 믿음을 계승받은 이 악사가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비전을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고 이 악사는 끊임없이 비전을 향한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악사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내건 약속 때문에, 그죠? 자기가 의사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내건 약속, 또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얼떨결에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떨결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없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온니엘과 함께 네겝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강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사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네겝은 굉장히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지역이고 물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쓸모 있는 땅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때가 되면 민정이 데리고 제가 몽골 갈 겁니다. 이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물 없는 데서 이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내가 보여줄 겁니다. 같이 말 타면서. 여러분, 한번 척박하게 한번 물 없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축복받고, 여러분, 우리처럼 물을 마음껏 쓰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사우나 가보면 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냉탕, 온탕이 철철 넘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에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서 또 살면서 6년 가까이 되니까 이 감사를 또 제가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꼭 물이 필요한데요,
본문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나귀에서 내린 거지요.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갈렙이 축복을 구하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응답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면 청하면 그렇게 축복할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지는 아버지 갈렙에게 뭐라고 구합니까? 19절에 보면 그녀는 먼저 복을 구하고 나서 밭이 아닌 샘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왜 샘물을 달라고 했을까? 알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에는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사의 비전을 향한 도전인 겁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물이 없다면 가문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악사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샘물이 있는 밭을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사는 자신이 바라던 것을 얻었지요. 아버지 갈렙은 악사가 요구한 것 그것보다 많은 것을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악사가 꿰뚫어 본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녀에게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통 윗밭, 아랫밭으로 땅을 구분하는 것처럼 밭보다 샘물을 더 중요하게 보고 샘물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구분했다고 볼 때, 그죠? 과거에는 땅을 그렇게 경작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샘물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이렇게 나눴다고 볼 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갈렙이 악사에게 두 샘물을 포함한 두 밭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샘물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부정한가 보니까 땅을 별로 갖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니엘과 악사는 땅과 샘물이라고 하는 그들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약속의 땅 네겝을 향하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두 샘물을 이용해서 네겝이라고 하는 이 거친 황무지를 분명히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니엘과 악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복을 나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향한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와 저와 여러분, 악사처럼 이 비전을 향한 도전을 끊임없이 해나가면 결국에 이 거친 황무지 네겝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머지않아 그런 비옥한 땅이 윗샘과 아랫샘이 겸하여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로 온니엘이 갈렙으로부터 약속의 분깃을 받고 지혜로운 이 악사가 비전을 향한 도전으로 아버지에게서 당당하게 윗샘과 아랫샘을 자신의 분깃으로 얻게 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갈렙이 있습니다. 또 부부가 된 온니엘과 악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야 한다고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이 영적인 흐름이 이게 막히면 이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과 그 자녀들인 온니엘과 이 악사, 이 자녀들 관계를 통하여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 내 영적인 이 공동체의 관계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딸 악사의 유익을 위해서 기쁘게 두 샘물을 내준 것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비전의 도전을 더욱 힘있게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면 같이 공동체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비전을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복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은 모두가 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대상이 되는 일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향한 이 위대한 비전을, 이 비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십시오. 그걸 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분깃을 윗셈과 아랫셈도 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도 갈렙처럼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그리고 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온니엘과 악사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향한 도전을 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또 서로가 또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래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진노하심까지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무릎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로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네겝 땅이 분명히 중요한 요충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황량한 네겝 땅뿐만 아니라 샘물도 내게 주소서. 내 인생의 샘물도 주소서. 황량한 네겝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과 분깃에 대한 거룩한 도전이 날마다 크고 깊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 없는 네겝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 흐르는 샘물을 보지 못하고 이 네겝 땅에서 내가 그 땅을 밟으면서 거칠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친 황무지에서 살려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을 믿는 동안에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네겝 땅을 비옥하게 만들 샘물을 구하는 이 악사의 그런 믿음의 용기, 그리고 비전을 향한 멋진 도전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네겝 땅과 같은 삶의 자리에 윗셈과 아랫셈이 더해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84장 2절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한 절만, 2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384장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아멘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믿음의 용기와 도전을 주옵소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동역자 의식을 갖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도 내게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샘물이 흘러넘쳐서 비옥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샘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샘물을 주옵소서. 샘물도 내게 주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믿음의 용기와 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개성을 이어가는 온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도전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향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 의식을 갖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샘물도 주시옵소서. 샘물도 내게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샘물이 흘러넘쳐서 비옥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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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몸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첫째 주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갈렙처럼 믿음의 흔적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통역자 의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믿음을 계승한 온니엘처럼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딸 악사처럼 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계승받은 악사의 비전을 향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믿음의 도전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샘물도 내게 주옵소서.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내게 거친 황무지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에 샘물이 터져나서 하나님, 내geb이 황무지한 땅이 기름진 땅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강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비옥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헤브론이 되게 하옵소서.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